오늘도 9월 3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년 때 궁금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우리 조상 중에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착하게 사시다가 성실히 사시다가 남한테 해코지 않고 그렇게 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토론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 얘기를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못 얻었으니까 정말로 억울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왔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의 때문에 죄를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이거예요. 보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름하여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자연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계시 이렇게 말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참 누가 만드셨는지 엄청난 분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해야지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정말로 신기하다. 하늘에는 누가 계시나 보다. 신이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서 자라고 세상에 태어나는 그 신비한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지 않겠느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이 모든 자연현상 속에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 절대적인 분이 계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자연 계시로는 부족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허망하여진다. 온갖 죄를 짓게 된다.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
태양을 보고 하나님 태양 만드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야, 저 태양이 신이다. 달이 신이다. 별이 신이다. 바다가 신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죄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세상을 보고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졌어. 온갖 죄를 짓게 되니 아하, 자연계시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다. 우상 숭배에다 육신의 타락까지 생겨난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말씀 아닙니까? 자연계시는 자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연계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으나 구원까지 받는다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 조상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연 계시를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는 부족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죄사함,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 자체가 곧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는 결국은 죄를 짓게 되지만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 부족한 구원을 예수의 특별 계시로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 계시에 머물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인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자연 계시의 불완전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특별한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